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9장 25절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기 16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욥기 16장 17장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한 대답이고, 오늘 본문인 이 욥기 19장은 욥이 빌닷에게 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욥기 16장 17장과 욥기 19장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아마 제가 욥기 16장 10장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해도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만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욥기 16장 17장이나 오늘 본문인 19장의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 그 수요 예배 때 욥기 16장 17장을 가지고 애화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하도 그 영화를 본 지가 오래돼서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그 영화의 배경은 마치 중국의 추추전국 시대와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대륙에서 여기저기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또 뭐 어떤 호족들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영주들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지역의 어떤 맹주들이 서로 이합 집산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모이고 뭉치고, 또 불이익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반역하고 떠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한 군주가 있었는데, 그 군주에게는 딸만 하나 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의 자리도 잘 지키고, 또 그 자리를 이어줄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가장 뛰어난 한 사람, 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자기 아버지가 언제 그 자리를 물려줄지, 또 정말로 물려줄지 말지 전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도 빨리 차지하고 싶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군주는 딸 하나만을 데리고 멀리 도망을 치지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아들이 군주가 된 다음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도망친 그 군주를 찾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요. 그 자객이 도망친 군주를 뒤쫓아갑니다.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 군주는 마지막으로 자객 앞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그 원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잘 키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욥기 16장 17장을 설교할 때 믿을 건 원수뿐이다, 도리어 절망이 희망이다,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한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자세를 가지셨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애워싸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욥기 19장 7절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8절에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고, 9절에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또 내 관모 크라운, 어떤 그 왕관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또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무너뜨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셨다. 그럽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참 암담한 일이죠. 이 세상에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도, 누구의 원수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게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욥이 어떤 형편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냐면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아는 사람도 낯선 사람처럼 나를 처음 보듯이 대하고 또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내 집의 종들 하인들도 나를 타국 사람처럼 여기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조롱한다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고독하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예가 완전히 땅에 실추된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공격하고 망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마치 그 군주가 자기를 찾아온 원수에게, 자객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맡기듯이 욥도 자기 자신과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다시 보면 욥은 내가 알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더 이상 누구를 붙잡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계속자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정말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친절은 고사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만 봐주면 좋겠는데 나를 다 원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까지도. 그런데 이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엘은요 어떤 것이냐면 어떤 형제나 또 삼촌이나 조카 이런 친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경우에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를 다시 자기에게 사와서 그 사람의 원위치로 돌려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도 알았죠. 룻기에 보면 룻은요 뭐 더 이상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고 시동생들도 없고 또 뭐 아무 남자가 없어요 그 집안에. 그래서 도저히 평생 동안 후사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다시금 아이를 갖고 결혼해서 또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면 시집 가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집을 가게 될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룻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 말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족이 기업 물을 것을 고엘 역할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인 보아스가 이제
고엘 역할을, 기업 물을 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곤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그에게서 그를 건져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욥에게는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자기 일가 친척들도 자기를 버려버렸고 친한 친구들도 처음 보는 양 자기를 대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은 고백하기를 거기에서도 자기를 건져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은요,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는 자, 또 미움을 받는 자, 또 종된 자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라 하실지라도 인간의 고엘이 되어주심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속자가 되신다라고 얼마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렇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으로 여기셔서 다 망하게 하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로, 구원주로, 고엘로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로부터 배반과 배신, 의심을 받고 있나요? 거기에서 나를 건져줄 자, 해방시켜줄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런 것입니다. 적국에서 포로가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 너희들이 무슨 그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죄를 지었거든 용서케 하시고, 무슨 깐부기와 황충과 또 전염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욥은 26절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보리라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에헤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간청한다, 소원한다, 열망한다, 갈망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욥은 얼마나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제 아마 곧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어느 정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것입니다.
내 가죽 피부 살갗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덤 속에서 그의 가죽이 피부가 다 썩고 소멸된 뒤에라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죽음의 끝자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고 자기의 미래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요? 왜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낳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가 필요한다면 그 절대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의 어떠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종교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의 이 땅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게 나에게 없어도 그것을 내게서 하나님께서 앗아가셔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래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래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내 건강을 회복하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 안정된 직업을 영원토록 이어가고 싶고, 내가 좀 더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이 사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것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유는 서로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직장 동료와 상사와 내가 항상 불화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어리고 내 손자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저주라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그 어떤 그 본래적인 그 자리에서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을 저는 저주라고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대단한 일이 뭡니까?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식이야말로 가장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어느 학교에 입학하느냐, 취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어느 회사에 취직하느냐가 가장 굉장히 큰,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나의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좋아해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섞여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 똑같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이 저주받은 이 땅 위의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주위에서 맴돌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탈출해서 해방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욥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6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장에 보면 그 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수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누구의 무덤에 묻혀 있는지를 다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는 모든 노동에서 일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행위에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멈추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안식일을 먼저 근거로 해서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만을 생각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무덤에 묻히는 그 현장에도 따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멩이로, 바위덩어리로 2톤이나 넘는 그러한 큰 무게의, 도저히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돌멩이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고, 또 거기에 황제의 임봉도 했다는 사실도 알아요. 이 황제의 임봉을 떼려면, 돌멩이를 움직이려면 황제의 허락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덤 앞에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갈까 봐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의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 앞으로 달려갑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이 생각이 있는 여인들인가 아니면 바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은 안식일 동안에 찾아가기 직전까지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만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가 있었어요. 너무나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어떠한 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난관을 전혀 난관으로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좀 애화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애화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것, 강도짓하는 것, 살인하는 것 잘못된 일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니다. 왜냐? 마약에 자기 마음이 온통 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들도 그들 앞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었지만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세 여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건강이 우선이고 명예가 좋습니다. 박수받고 영광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 마약과 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빠져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2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온통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이 세상 것들로 다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 것들에게 다 빡 뺏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야 될 것 같아요. 헤어나야 되려면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세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내 마음에 가득 심령에 채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본문을 쭉 그 마가복음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이 아는 것이 목격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장만을 찾아간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담당했다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감격히 너무나 좋아서
내가 그 안에서 내 죄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그 큰 돌멩이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옮겨지고 군병들도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황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것이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영광 이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종국에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안식이, 천국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욥의 신앙과 또 갈망,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